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시를 쓴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에 12장의 흐름과 이어져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정으로 교회를 살리고 또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어떤 이는 방언을, 어떤 이는 예언을,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지혜를, 어떤 이는 지식을, 또 어떤 이는 섬김과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우리 인간들의 몸과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여러 가지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들로 이루어졌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다양한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은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은사의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게 됩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만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 봐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어떤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감사 대신에 시기와 분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사가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 보면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이죠. 더욱 큰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은사가, 어떤 은사가 크고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은사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띄워주세요, 앞에 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그 모든 은사의 길 위에 있는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런 은사들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의 고구가 되고, 사랑이 빠진 헌신과 사랑이 빠진 봉사는 자기 과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병을 고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서 이 믿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버려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여러분 은사를 정화시키는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사를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릇은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사랑이라는 물질이 담겨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자, 첫째가 뭐냐?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가운데 최고로 쳤던 것이 뭐냐?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방언이 아무리 탁월한 언어, 심지어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들려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유치하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진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준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부딪히죠.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이 없이 내 의견만 막 주장을 하다 보면 꽹과리처럼 막 소리가 나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말을 담으면 갈등이 줄어들고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말이라는 것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죠.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어떤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담기면요, 아주 조그마한 말일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예언과 지식과 믿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긴 은사가 뭐였냐?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능력, 또 많은 지식을 아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이 아무리 되던 해도 사랑이 없으면 듣는 사람을 여러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살라까지 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형적인 것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나눠줘.
저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 저분은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행위가 사랑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 명예 혹은 다른 동기에서 비롯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행위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공허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작은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되는 작은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의 시간을 내서 당신을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 사랑의 본질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1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남녀가 만나서 눈이 번쩍 띄어서 사랑하고 싶다,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뭔가 친절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고백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라든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다투지고 있지만 바울은 사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야,
15개의 특징은 단순한 어떤 도덕이 아니야. 이 15개는 너희들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야. 너 오래 참았니? 너 온유하게 살았니? 너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살았니? 너의 언어와 행동 속에 교만은 없니?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뭐와 같다?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 의가 됩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랑 없는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것이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따라서 한 주제씩 15가지의 특징을 붙잡고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15가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가? 그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적인 순교적 위대한 그런 순교와 같은 그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과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사명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가정의 힘도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지식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그런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 한국 교회와 한국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크게 시작.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 없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셔서 날마다 사랑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